안녕하세요. 베스트 성경대학 제2차 로잔대의 강의를 맡은 윤준영 목사입니다. 본 영상은 제2차 로잔대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잔대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2차 로잔대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2차 로잔대회의 핵심이 마닐라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닐라 선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반부에는 21개 신앙 고백이 그리고 후반부에는 12개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후반부인 12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개 조항은 크게 세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 교회, 세상 이렇게 세 주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은 다시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공경에 관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마지막으로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소주제에 관하여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공경입니다. 인간은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첫 번째 공경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이다, 좋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마닐라 선언문에서는 공경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을 때 남자나 여자 모두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성은 두 개의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마닐라 선언문에서 또한 학언하고 있죠. 그래서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자신의 성을 기입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other이라고 가지고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 흐름, 그 추세가 오늘 한국에까지도 들어왔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법안을 발의할 때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기타 제3의 성을 인정하자라는 그 법안을 올렸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성으로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된 우리가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왜곡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벗어난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왜곡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뱅의 5대 교류였던 total depravity라고 해가지고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대 교리 중 이 전적인 타락을 로잔 대회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반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방황,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공경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로잔, 특별히 이 마닐라 선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반사회적 행동, 다른 사람을 극심하게 착취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청지기로서 지키라고 주신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일을 감행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의 자격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파멸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며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파멸과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신 피조물로 바꾸었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의나 사회 정치적 제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자력 구원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rescue이고 재창조하다라는 것을 remake입니다. 이 리메이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겠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것이 우리의 재창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따라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를 받으신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historic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인격으로도 번역을 했지만 역사적 인물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닐라 선언문에서 역사적 인물을 넣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구적이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적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다, 허구다,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허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신 인물이었다라는 증거하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또 이 그리스도 그 시대 속에서 이 예수께서 실존하셨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래 역사적 인물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의 그 논쟁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지만 또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새 창조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새 창조, 지금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뉴 크리에이션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또 새롭게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새 창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상속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에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새 창조 가운데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또한 이 상속자의 권한으로서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에서 우리가 통치와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과 민족과 문화에 속한 각기 다른 사람들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죠. 이때가 바로 재림입니다. 이 재림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악이 제거가 될 것이고 사탄까지도 그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구속되며 그래서 자연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 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회복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already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인데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선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푸뉴마티라고 심령으로 해서 이 푸토코스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명확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선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 푸토코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속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모두에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구원이다. 매우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타 종교들은 다릅니다. 타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금식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 반드시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 또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번뇌와 또 고민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명상으로 하든 고행을 하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야만이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카톨릭은 어떨까요? 카톨릭도 7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예식인데 카톨릭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성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들이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점차 다원화되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 세상에는 옛 종교의 재흥도 있고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원화된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너만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타 종교도 같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유일성과 필수성, 그래서 필수성을 indispensability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조금 더 말하면 필수 불가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담대히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핵심, 코어,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 되시며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됨을 이 마닐라 선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공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인데 그 공통된 믿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는 무엇이냐면 페트라,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단일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원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신성을 소유하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자신의 의의를 우리의 불의와 바꾸시고
변화된 몸으로 승리의 부활을 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에서 우리가 1차도 그렇지만 이 2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심판자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 되게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그리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주로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 종교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한 접근 방법을 간주하는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옳고 내가 믿는 것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주의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다른 신앙들을 혼합하려는 혼합주의라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종교의 방식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내가 믿는 종교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믿든 저것을 믿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혼합주의인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WCC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인 WCC가 기타 타 종교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WCC가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선교를 인간화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로잔 운동이 이 WCC의 방향과 반대되게 복음주의적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복음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신빙성 있는 참된 복음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빙성 있다라는 이 표현이 자칫 그럴듯하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authentic이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실된, 그래서 거짓이 없는 참 사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복음은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로잔 운동이 복음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복음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특징 중에 하나인 회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신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참된 역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것이 정말 신비하고 정말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저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고, 참된 신앙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전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그래서 변화된 삶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영역이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나라의 요청에 헌신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잔에서는 총체적 선교다라고 앞서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선교 가운데 그럼에도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그들의 구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빵과 의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선교지의 사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선한 활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돌보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 이 마닐라 선언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들을 살피며 억울한 자와 장애가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생명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한 예언자적인 지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하여서,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 파괴, 이러한 파괴적인 폭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인간의 공경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제3세계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것을 그냥 두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알곡이 잘 자라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함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라지는 불을 태우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악과 또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독교에 대한 사회를 만들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의 그런 대립과 갈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복음에는 언제나 사회적 적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그렇다고 확신하기보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참된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남는 것이 1910년 에딘버러에서 일어난 세계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일어난 세계 선교 가운데서 이들이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이것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선교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들의 그 문화를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이입시키려고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라는 것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상황화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상황화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위와 고통,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투자한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 제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사회적인 참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닐라 선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의 공경, 인간이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 그 죄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 가운데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필수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받게 해주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 총체적 선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그 선교지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통하여서 그 선교지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서 복음을 지시하는 상황화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온전한 복음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